샬롬, 반갑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51장 부르십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디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26절에서 29절, 레위기 16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공동체에 올 때 오직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소서. 공동체에 올 때 오직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게 하소서. 먼저 어제 본문 내용을 잠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떠나보낸 후 아론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즉 대제사장 아론은 겸손하게 참회하는 옷을 벗고 대제사장이 평상시 입는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지요. 물론 입기 전에 몸을 물에 완전히 담가야 했습니다. 지나친 계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랍비들은 이날 하루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5번, 손과 발은 10번 정도 씻었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의복으로 갈아입는 것은 대제사장의 일상 책무를 재개한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 24절에서 아론은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그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론 자신을 위해, 그 다음에는 백성을 위해 아침 일찍 선택한 순양들을 죽여 제단에서 모두 불살랐습니다. 어제는 두 염소의 의식에 집중하느라 사실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죄를 속죄한 후에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표현하고 순종의 섬김에 자신을 다시 드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층 더 나은 헌신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날 의식을 통해 새롭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매년 하는 일, 당연한 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랐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용서하실 거야? 그게 주님의 일이니까 하는 뻔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뻔뻔한 배은 망덕의 마음은 당연히 또 다른 죄를 재생산하는 비옥한 토양이 됩니다. 교만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드린 번제는 용서에는 감사와 삶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데려갔던 사람이 다시 진영으로 돌아왔음을 밝힙니다. 그는 부정한 지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몸을 씻고 옷을 빤 후에야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날의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속죄제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사체를 부산물을 처리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사체는 진영 밖에 재 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태웠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가져간다 해도 그것은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곳으로 가져가서 적절한 규례에 따라 예를 갖추어 취급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부정하게 되어 부정한 곳으로 보내진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와 대조되는 부분입니다. 잔여물을 처리한 사람도 그의 옷을 역시 세탁하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야 진영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행위로 중요한 대속죄일의 의식은 끝나게 되지요.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공동체에는 사제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헌신이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만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청지기로 다시 표현하면 청지기로 불러주신 것에, 세워주신 것에, 종에게 주신 것에 무조건 감사해야 하고 청지기로서 나누라 하신 것을 무조건 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지요. 28절의 표현으로 화형 보시고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으로 들어갈지니라. 26절도 28절도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고 사실 이 명령은 매우 익숙한 명령, 항상 반복되는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옷과 몸은 그 사람의 안팎이 정결하고 거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제와 헌신으로 새롭게 된 공동체에 다른 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진영 밖으로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고도 힘든 사역을 담당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봉사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힘든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옷을 빨고 그 몸을 씻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 전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함을 나타냅니다. 홍내가 어떤 어려운 이유로 공동체를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홍내가 완전히 새신자로 또는 다른 공동체에 있다가 새롭게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경우라 할지라도 역시 동일합니다. 공동체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가 흥미로워서, 뭐가 마음에 들어서, 또 어떤 것이 좋아서, 하지만 반드시 들어오는 이는 오직 자신의 옷을 빨고 물로 자신의 몸을 씻은 후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만 입어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에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해야 함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공동체는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런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사와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섬겨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우리 금성 공동체의 경우 행복한 제자 새가족반이 그런 현장이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사랑방 소그룹에서의 나눔을 통해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올 때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로 여러 봉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마다 다른 이유가 아닌 오직 몸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만을 바라고 또 그렇게 충만함을 덧입어 새롭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